반주자의 예배 성명으로 오순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기 가운데 주의를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너의 올 그림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성찰하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또 마음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 언행에 불의한 일들도 있었고 때로는 남을 아프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참회합니다. 우리의 불의한 것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마음,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갖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가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영생 살아오니 믿고 가보니 너는 마다 정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거리보다 예못 먹기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나니까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영시웠네. 나도 낮은 세상에 사랑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의 구원주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나는 예수님만 누리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은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손행자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지내다 거룩한 날 성전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생거진천 교회에 속한 믿음의 가정들 눈동자같이 살펴주사 하나 정도 어려움 없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루속히 치유의 은사로 치료하였사 건강하신 몸으로 믿음 생활하시기 어려움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 서로 화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와 감감으로 해결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서운 공포들,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들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6월 호국 보훈의 날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치신 분들의 영혼을 위로하며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김동환 목사님 주의 말씀과 복음을 위하여 애쓰시는 것 주님 아시지요. 항상 축복해 주시고 강건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사모님을 비롯한 모든 자녀들에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삶의 양식이 되고 혈육소가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진천교회가 진천도성에서 칭찬받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빛을 발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점점 날씨가 더워지는데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 잘 지키며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사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게 높여 모든 이름에 일컬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김주성 전도사님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한번 물어볼게요. 오른손잡이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잡이. 그건 다 내리세요. 오른손잡이네. 늘 이게 평소에 우리는 오른손으로 많은 것들을 하죠. 그런데 그 오른손잡이를 가지고 있는 그분에게 왼손으로 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뭐 과일을 왼손 한다든가 뭐 공을 던지는 일을 왼손 한다든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하겠죠. 그냥 불편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뭐 오른손이 편한데 자꾸 왼손으로 하라고 하느냐 이래서 이제 왼손 쓰는 것을 꺼려하게 되고 그냥 자연히 다시금 오른손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오른손을 다쳐서 기부를 해서 기부수를 이제 해서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은 왼손을 쓸까요, 안 쓸까요? 부득이하지만 오른손을 못 쓰니까 이제 왼손으로 양치질도 하고 또 왼손으로 세수도 하고 왼손으로 이제 옷을 입을 때 단추도 왼손으로 잘 안 되는데 그걸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게 돼서 며칠 하다 보니까 또 한 달 하다 보니까 이제는 왼손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전에는 오른손만 사용할 줄 알았는데 이제 왼손까지도 사용하게 되는 프로 야구 선수 중에 유현진이라는 그런 선수가 있죠. 원래 그 유현진 선수는 오른손잡이였어요. 그런데 어릴 때 그 아버지가 공을 던지게 할 때 왼손으로 공을 던지게 해서 그냥 연습하다 보니까 왼손으로 공을 더 잘 던지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선수를 가르쳐서 던질 때는 왼손으로 던지고 또 공을 칠 때는 오른손으로 공을 치는 그런 선수가 됐어요. 하면 되는데 그냥 평소에 하는 습관이 안 하다 보니까 그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이 꺼림낌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편한 대로 살지. 우리가 지금 성품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부터 하게 되는데 이제까지 살아온 성품을 가지고 살기도 힘든데 뭘 또 새로운 성품을 또 하겠다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이 편한데 그 없는 성품을 만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냐고 혹이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면 아무리 좋은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은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또 자기 것이 되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자기 것을 만드는 것은 이제 뭐 60이 다 되고 70이 다 됐는데 지금 뭐 좋은 성품을 만든다고 그것이 나에게 무슨 큰 유익이 있겠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좋은 성품 하나 만들어서 자기 것이 되게 한다면 그 성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중민 목사님이 쓴 성품 속에 담긴 축복의 법칙 이런 책을 소개를 해드렸고 그 책에 나오는 16가지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데 이 좋은 것은 금방 습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좋은 성품을 한번 가지려고 애를 써보고 노력해보고 그래서 하나하나를 좀 우리가 하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제가 계속 이제 성품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제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하나 만들기가 어렵지 하나를 제대로 딱 만들어 놓기만 하면 그 다음은 좀 더 수월하게 되고 또 수월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여러 개가 되고 심지어는 16개의 성품들이 다 우리의 성품으로 바뀔 수도 있다. 처음에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 만드는 것이 평생 걸릴 수도 있고 평생 동안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것이 좋은 성품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정말 애를 쓰고 이것이 좋은 거라면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법칙이 되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킨다고 한번 결심을 해보면 우리는 만들 수 있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16개의 성품을 이제 이분이 소개를 하면서 그 중에서 배열을 좀 했죠. 배열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배열한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묵상했던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의 성품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기초로 만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좋은 성품을 만들 때는 더 유익하게 더 쉽게 만들어 갈 수 있고, 이제 오늘 겸손에 대한 순종을 같이 묵상하는데 이 분의 표현을 따지면은 이 순종과 겸손은 쌍두마차다 그래. 두 마리 말이 마차를 끌고 가는 것이 한 마리 끄는 것보다 두 마리 더 잘 끌고 갈 수 있는데, 이 16개의 성품이 다 귀하고 좋은 성품이지만 이 순종의 성품과 겸손의 성품, 이 두 가지의 성품만 우리가 제대로 잘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그 성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성품은 축복의 그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순종의 축복의 그릇, 또 오늘 배우는 겸손의 축복의 그릇. 여러분 중에는 제가 볼 때는 겸손의 그릇이 다 만들어진 분들이,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당신은 겸손의 성품이 있습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얼굴이 겸손해졌는데, 겸손의 성품을 우리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뭐가 겸손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겸손이 혹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한 겸손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할 수 있어요. 겸손이라는 게 이런 거였는데 혹 겸손이라는 것을 내가 잘못 생각해서 이게 겸손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같이 묵상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돼요. 겸손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겸손의 특징, 겸손은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묵상하다가 언뜻 생각난 게 겸손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은 물과 같다. 뭐와 같다고요? 물과 같다. 자, 겸손의 가장 큰 특징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 나오지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은 낮추는 건데 물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밑으로 가고 낮아지는 거예요. 물론 분수 같은 것 이거는 억지로 가는 거죠. 인위적으로 이렇게 힘을 위로 해서 위로 올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끝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힘이 다 이제 없어지게 되면 결국 물이 내려가게 되고 더 밑으로 흐르게 되는데, 바로 겸손의 특징이 뭐냐? 물과 같다. 낮아지는 것. 겸손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것. 이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낮아지는 곳으로만 흐른다고 해서 물이 그 특징을 갖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물이 흐르는 그 모든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논들에 다 뭐가 차 있어요? 물이 차 있어요. 만약 물이 없으면 노를 심을 수도 없어요. 밭에도 물을 줘야 되고, 이 식물에만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동물들에게도 다 물이 필요해요. 뭐를 위해서? 생명 유지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러니까 물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낮아지는 것만 아니라 물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살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것. 자, 제가 이 본문을 늘 정할 때 지금 이 강준민 목사님이 16개의 성품을 설명하면서 그 성품 하나하나의 본문을 다 택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본문은 지금 이 강 목사님이 택해놓은 본문을 가지고 같이 묵상을 해요. 그러면 성경 안에 겸손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겸손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스스로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본문으로 택해서 얼마든지 겸손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유독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겸손을 설명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지금 이 본문 안에 겸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겸손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겸손을 이야기를 해요. 무엇보다도 이 16개의 겸손은 16개의 성품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지금 설명해 주는데, 그 중에 이 겸손의 성품을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 본문을 택했을까요? 여기에 어떤 겸손의 모습이 있을까요? 물의 특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낮아지는 거와 또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거. 그러니까 겸손의 그 특징이 뭐냐? 겸손의 특징은 낮아지는 것과 더불어서 생명을 살리는 것. 자,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실제적으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밑에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뭐라 그래? 동등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그 자리에 있어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별 좀 해봐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내가 더 높으니까 당신은 내려가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 동일한 관계 속에서 동일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겸손은 누가 낮춰서 누가 억지로 밀어내서 낮아지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그 자리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어떤 환경 속에서 낮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부터 자기를 내려놓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게 이제 겸손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세상을 보세요. 사람을 보세요. 왜 사람들이 싸울까요? 국회의원들 지금 보세요. 다 자리에 연연하는 거예요. 자리. 그 자리는 자기 자리다, 내 자리다, 이 자리를 뺏길 수가 없다. 그래서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또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 회사에 들어갔어요. 말단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평생 그 사람이 말단으로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자꾸만 올라가는 거예요. 직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자리 싸움하는 것들, 더 높은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결국은 겸손을 갖지 못하는, 겸손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제가 미국에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옆에 어떤 한 50대 신사가 앉았어요.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뭐 자동차 세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제 세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 남미, 미국 밑에는 남미라 그러는데, 그 남미 지역에 갔는데 한 번은 이렇게 택시를 타고 길을 가는데 아주 좁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는 택시하고 저기 반대에서 오는 차하고 마주쳤어요.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이 양보를 해주고 뒤돌아 후진을 해준다든가 피해줘야 되는데 둘 다 안 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동을 끄고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양보는 미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먼저 가야지, 내가 비켜주면 저는 지는 거고, 그게 풍습이 돼요. 몽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몽골에 살았잖아요. 몽골에 있는 사람, 옛날, 지금은 좀 안 그런데 옛날에 가지고 있는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보하면 조상을 욕되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좁은 게 서로 있으면요, 안 피해. 당신이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못 가고 또 차가 밀리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2001년도에 만든 영화 중에 친구라는 영화 있죠. 뭐 1000만 관객은 아닌데 한 800만 정도가 본 영화예요. 뭐 조직폭력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뭐 안 본 분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대사가 생각이 났어요. 유호성이하고 장동건이 친구인데,
그 유호성이 장동건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와이에 좀 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동건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안 간다는데 자존심 상해서 안 가고 죽어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키지 여기 있지 결국은 죽어요. 죽으면 당하게 되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서로 싸워야 되고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누군가를 밟아야 되고 하는 모습들을 이 겸손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또 한 가지는 이 본문에서 보여준 게 뭐냐 또 질문해 볼게요. 겸손하면 모든 일들이 다 원만하게 해결될까요? 내가 겸손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겸손하기를 원하고 내가 겸손하기를 결심을 했어요. 겸손해졌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라든가 그 모든 사회 속에서 모든 것이 원만히 다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핍니다. 다쳐요. 근데 그 다치는 것을 각오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다치셨는데 그 다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기까지. 겸손의 결과가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성품을 만들면 그러면 거기에 금방 복을 주시고 금방 뭔가 이루어지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의 성품을 갖고 겸손을 만들면 이 형통하고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을 안 만들려고 해요. 만들려고 했다가도 내가 손해보니까 내가 당하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되니까 겸손을 가지려고 했다가도 그냥 취소해버리는 금방 겸손을 이제 없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라는 것이 오르는데 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싸움을 갖게 돼요. 분쟁을 갖게 되고 빼앗게 되고 자만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이기게 되고 그 이기의 성취감을 가져서 진작에 내가 이걸 가질 걸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은 손해보는 것을 각오하고 자기 희생을 각오하는 게 겸손인데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이 겸손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겸손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게 되고 어떤 성취의 어떤 자기의 야망 속에서 자꾸만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돼요. 자, 교회 일에 대한 이야기 좀 하려고 해요. 교회를 다니면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건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와서는 예배만 드리면서도 신앙생활 하는데 점점 교회 생활에 깊어질수록 뭐를 해야 되냐면 봉사를 해야 되고 섬김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봉사하고 섬기는 일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들다는 거예요. 나만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나는 봉사하고 그냥 섬기면서 그것을 기쁨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는데 그것이 한두 번으로 끝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일을 하는데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전에 있던 교회에서 보면 우리 구역 강사를 세울 때 구역 강사님이 몇 년 해요? 20-30년. 그래서 하기 싫은데도 계속 또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또 하게 되고 그것이 계속 누적이 돼. 그러니까 마음에는 늘 그게 부담이에요. 이제 안 하고 싶은데 잠깐만 목사님 하라고 또 전도사님이 하라고 그러고 잠깐만 이 일이 생기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교회 일을 하는데 두 가지 걸림돌이 뭐냐면 하나는 첫 번째는 경험이 없어서 그렇죠. 뭔가 경험이 있고 잘할 수 있는 얼마든지 하겠는데 이건 해보지도 않은 것을 잠깐만 목사님이 또 교인들이 하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하나는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다 이것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는 좀 해방이 되고 싶고 이제 다른 분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생거진정교 안에서 이제 여러 분들이 봉사하고 섬기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해요.
근데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억지로 하지는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쁨을 가지고 하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자꾸만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면 기도하시고, 기도하다가 정말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목사님 저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또는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여기 성도들한테 서로 상의를 해서, 그래서 일을 좀 줄여도 되고 또는 그 일을 좀 멈춰도 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섬기는 일을 할 때 자기가 기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보면 또 봉사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정덕현 집사님, 박경선 집사님 보면 밥 먹고 나서 꼭 커피 타가는 거예요. 만약 이분들한테 시켜서 했다면 제가 당신은 커피 좀 타갖고 오라고 그랬던 기분 나빴을 거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기쁨으로 저도 한번 타보니까요, 이거 굉장히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렵더라고요. 물 식을까봐 빨리 이렇게 젖어주고 빨리 갖다 주고. 그런데 교회 차량 안내하는 것, 교회 차 운행하는 것, 식사 봉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고 감사를 하고, 너무 힘들면 얘기하세요. 힘들면 좀 일을 줄이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이 겸손은 자기 희생이 들어가는데, 그 자기 희생도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했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기 희생을 자기 스스로 각오하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세워지게 될 때 진정한 겸손의 성품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저는 목사가 됐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목사가 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자격이 없어요. 목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목사가 돼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때로는 부끄러워요. 때로는 내가 자신이 목사가 되는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요. 정말 그래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 너무 감사해요.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때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고기에 대해서는,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많은 고기들이 잡혔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떠날 것을 당부했어요. 말했어요. 근데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너를 부른다. 너는 이제 사람을 낳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나는 부족해서, 나는 죄인이 돼서 나는 못합니다, 사양하고 거절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자격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부르시면, 주님 쓰신다고 하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를 드리는 것, 자기를 희생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또 한 가지, 겸손을 배웠어요. 겸손의 성품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 겸손을 배우고 겸손의 성품을 가진 것이 가야 되잖아요. 그게 어려워요. 겸손의 성품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고, 또 겸손의 성품을 혹이나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울을 보세요. 초대왕 이스라엘 사울. 그가 왕이 된 결정적인 뭐였으면 겸손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택한 이유가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근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그 겸손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교만해져요. 결국 하나님이 버리시잖아요. 이 겸손을 갖는 것도 어렵지만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역대하 2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나와요. 그 우시야 왕을 처음 설명할 때는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린 나이에 왕으로 세우시고 그가 하는 일을 형통케 했어요.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강성함에 교만하여져. 안 될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인데, 부족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인데, 이제 조금 된다고, 조금 힘이 붙었다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그런 일. 결국은 이 우시야 왕이 나병이 걸려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서 분양하고 그런 일들을 해서 결국 우시야가 나병이 걸려서 이제 결국에 쫓겨나게 되고, 죽어도 왕의 묘실에 이게 장사가 돼야 되는데 왕의 묘실에 장사가 되지 못하는 그런 우시야 왕의 이야기가 역대하 26장에 나와 있어요. 겸손을 배우는 것도 어렵고 또 겸손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 자, 또 하나 생각난 게 뭐였냐면 질문이에요. 겸손과 교만, 이 반대말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겸손과 교만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겸손과 교만의 거리는 몇 미터 정도 될까요? 몇 년 전에 북한의 김정은하고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는 데가 있어요. 군사 분계선 그 선에서 위에서부터 김정은이 내려오죠. 근데 내려올 때 그 군사 분계선을 내려온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보고 잠깐 올라오라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군사 분계선을 38선 하는데 그 군사 분계선을 넘어갔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월북이라는 월북. 월북했어요. 월북했어요. 선 하나 딱 넘어갔는데 월북자가 됐어요. 겸손과 교만은 선하다. 겸손하다가도 그 선 하나 때문에 금방 교만한 사람이 돼요. 겸손을 유지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겸손을 갖는 것도 어렵지만 그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겸손을 유지하십니까? 문장 하나를 만들었어요. 제가 문장 하나 만들었는데 우선 핏개전도 하고 있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핏개전도를 하는 이유는 자랑하거나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래도 전도주 주면 받고 또 이렇게 사역일 통해서 전도하면 사람이 듣고, 근데 지금 시대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전도주를 줘도 어떤 전도용품을 줘도 또 시간도 없어가지고 사람한테 잠깐 5분만 내달라고 하면 귀찮다고 듣기 싫다고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전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전도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피켓 하나 들고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들도 보게 되고 늘 그 시간 그 자리에 있다 보면 계속 그 사람들 보게 되고 혹이나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전도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해요. 여러분들이 하라고 강조도 안 해요. 안 하셔도 되고 부담 갖지 마세요. 다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있다면, 몸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는 오늘 맨 마지막 절이 뭐예요? 11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나가주시고 자기를 희생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데, 겸손의 말은 우선 두 가지가 아닌 것을 먼저 얘기할게요. 겸손의 말 중에 첫 번째 아닌 것, 부족해서 못합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두 번째, 부족해서 안 합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사양하고 거절해서 안 하는 것. 물론 그게 자기한테 겸손처럼 생각이 돼요. 근데 그것은 자기 희생을 싫어하는 거고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문장에 따라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이 겸손이에요. 우리 이강순 권사님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우리 이 권사님을 불렀어요. 뭐 왜 불렀는지도 모르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해외 선교부가 있는데 그 선교부 회계가 지금 이제 공석이라 누가 좀 해야 되는데 권사님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강순 권사님이 그 말을 했어요.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감동이 됐어요. 근데 그 문구가 오늘 생각이 났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겸손이 뭐냐? 겸손이 뭐라고요?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순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은 어떻게 고백하라고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겸손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섬기게 되면 진정으로 지금은 부족하지만 또 작은 미달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작은 부분에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좀 수고하고 애쓰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쁨을 주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하고 겸손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고 갖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품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성품, 또 겸손의 성품을 만드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자격이 없는 것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고진천교회 안에는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겸손의 성품을 통해서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악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드려진 그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에 쌓아주시고 또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공감 얻게 해주시고 건강 때문에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이 자녀들이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인데 6월 달에는 우리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합니다. 여러분들 뒤에 이 프린터물이 있으니까 프린터물을 좀 보시고 계속 읽고 또 암송하면 좋겠는데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증가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매일 한 번씩만 읽어도 외워질 것 같아요. 이거 특별히 이 축복 기도는 자녀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내게 이런 말이 나오죠. 너를, 이거는 자녀 이름을 넣으면 돼요. 여호와는 주송이에게 복을 주시고 주송이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자녀 이름을 넣고서 매일같이 축복기도,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 이름도 넣고 매일같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우순절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예배 마치게 되면 잠시 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학교는 10시 45분에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꼭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보게 되면 주일 점심 봉사자 명단을 만들었어요. 물론 몇몇 분이 오셔서 이렇게 늘 준비를 하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일별로 좀 봉사자 명단을 만들면 서로 잘 섬길 수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 형편에 때문에 형편도 시간적인 것, 이 여건 때문에 봉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왜 당신은 안 한다고 그런 표정이나 말투를 하지 않도록 서로 잘 섬겨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화목을 이루는 그런 일이 되면 참 좋겠다. 이 일 때문에 신앙의 어떤 시험이 들거나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까 서로 봉사하고 또 잘 섬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자 명단 좀 보시고 성경 일독 명단을 쓰고 있는데 성경도 열심히 읽으셔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명단에 올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면 좋겠고 또 이제 5년 후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텐데 거기 가기 위해서 기금을 이제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좀 저축을 하시면 그러면 목돈이 돼서 같이 가실 수 있는 힘이 되니까 같이 좀 이렇게 협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진천중앙교회가 오늘 오후에 임직식을 갖게 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제 가족이 있어서 임직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임직식이 잘 되고 또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겠습니다. 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겸손의 성품을 만들고 유지합시다. 집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주님의 모습을 담고 주님의 성품을 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우리 곧